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아서 당신께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저 이 짧은 시간을 내 지혜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라. 요셉이 그 장제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5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꿈을 꿨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다 절하고, 또 꿈을 꿨는데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제 형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형들의 이제 시기로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 보고 동침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제 꿈을 꾼 거야.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줘서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진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7이삭하고 7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여기 보면은 여기 꿈을 꿨어요. 41장 보세요.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썰을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악한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주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고 애굽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근데 이 술 맡은 가는 장이 꿈 얘기하니까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그 꿈 들은 것을 요셉이 이제 잘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거예요. 나이 30이 돼서.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얘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므낫세는 이제 그 고난을 받은 걸 잊어버린다는 거지. 예? 잊어버린다는 거지. 41장 이 보면은 50절에 51절에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돼서 애굽의 모든 것을 시찰하면서 7년 풍년 때 그 곡식을 다 저장을 했어요. 왜? 앞으로 이제 7년 대흉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흉년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 가만히 시찰하고 다니는 거죠. 두 아들을. 내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두 아들이 나와요. 요셉도 두 아들을 낳고 모세도 두 아들을 낳아요. 에? 모세도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배웠던 그 모세도 두 아들을 낳는데, 자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가보면은 모세도 두 아들을 낳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 4장 출애굽기 18장 4절 3절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이 게르솜이라는 건 뭐냐면 객이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고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그런 것은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이 내려왔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10계명도 하나 못 지키는데 뭐 여자 보면 그냥 가는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나는데 뭐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이제 앞에 416회에 바로왕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바로왕이 마음을 강박해 갖고 초태생들 짐승의 초태생이든 사람의 초태생이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초태생이 누군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제일 첫사람. 예?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하죠. 근데 마지막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그때 있었다는 거지.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에? 초태생.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까? 잠언 8장에 가보면은 잠언 8장 22절 918페이지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우리는 시간대에 살고 하나님은 영원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첫사람, 첫 아담이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구약이 내려온 지 5,000년 지나서, 그리고 5,000년이 지나가지고 AD 1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계에 계시는 분이니까 5,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분. 우리는 이제 시간계에 살고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잠언 8장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세례 요한에게 네이지파죠. 네이자손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모든 죄를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죄가 넘어갔다고 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아브라함이나 다윗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오늘 이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41장을 읽으면서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꿨습니까? 그건 요셉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분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41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요셉의 그 꿈을 이루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는 거, 이제 치리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각국에서 주변 모든 나라에서 이제 곡물을 사러 오는 거예요. 예? 지금 뭐 곡물 유럽에서도 곡물 시장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은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꿈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도 두 아들이 낳고 모세도 두 아들이 낳았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야곱도 두 아들을 낳죠. 야곱도. 에? 아니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이삭이 이제 리브가로 해가지고 이제 리브가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쌍태를 낳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 하나님 뜻을 알고 복중에 있을 때 네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을 딱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떼 가서 염소 잡아와라. 그리고 에서가 입은 옷을 갖다가 꾸며줬어요. 야곱에게. 그게 야곱이 어머니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나가가지고 축복을 받은 거죠.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창세기 41장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근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장자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면 오른손 아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게 갖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좀 안 좋아하고 손을 다시 이렇게 바꿔놓는데 야곱이 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가만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모세가 율법을 내려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와. 율법으로는 천하 어떤 인간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은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뭐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 613가지를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13가지를 한 율법의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킨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예? 바로 왕이 초태생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광명이 오고 짐승들도 생축들도 안 죽어요. 바로 왕의 그 생축들은 다 죽어도 하나님이 구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마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마다들은 그 분깃을 갖다가 뭐 허랑방탕하게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행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다 소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그 형편 속에서 뭘 발견했냐? 아버지 마음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오늘 창세기 4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읽었는데 오늘 요셉이 지금 여기 보면은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배워서 지금 애굽에 모든 그 풍년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다 저장을 해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시차를 다니는 거야. 근데 그 총리가 돼서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졌어요. 첫째 난 아들은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52절에 보면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치리자로 될 줄 요셉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때가 되니까 30세가 되니까 요셉이 치리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돼야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아서 세상죄를 지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하는 걸 친히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걸.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그 이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됐죠. 그래갖고 이제 각 지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분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친히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때 3년 6개월 동안 12 제자들에게 공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일한 걸 보여준 것처럼 또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이제 부분적으로 아나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동기를 내가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원도 면회도 못 가지 가지도 못하지 목소리 들으니까 그냥 끙끙끙끙 알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우리 딱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제일 먼저 가슴 사진을 찍고 피 검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균이나 이런 세균 이런 게 다 피 안에 있는 거예요. 가슴 사진도 다 찍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정확하게 그 균 배양 검사도 해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균을 발견해가지고 우리 몸이 지금 많이 100세까지 살아가게 되잖아요. 60 먹으면 애기예요, 애기. 이제는 70, 80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의 발전으로 의사 선생들의 그 연구실이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우리 수명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끙끙 앓고 있다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여동생도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기도 궁금한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면회도 안 된다 그러고. 근데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는 소리는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몸이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기약을 주면은 그 감기약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내 몸에 있는 균과 싸우잖아요.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약을 우리 몸에 넣어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그냥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싸우니까
우리 몸에 열이 난다는 거죠. 의사 선생이 그러는데 결국은 이기죠. 왜?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거죠.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은 그걸 다 실험하고 연구해가지고 무슨 약을 투여하고 뭘 해서 우리 몸을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균과 싸워가지고 그 나쁜 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균을 넣어서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처음엔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끙끙 앓는 소리를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려고 이 병원에 입원시켰구나.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거라고 전 믿어요. 왜? 저도 뭐 한두 번 병원에 가본 게 아니라 저도 뭐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차를 끌고 내가 응급실에 갔으니까 한 번은 택시 타고 가고 3번 갔어요. 응급실을. 뭐 숨을 못 쉬겠는 거 어떻게 해요. 가슴이 막 압박이 오고. 근데 이제 심장약도 이제 지금은 안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심장병이니 뭐니 30년 동안 별의별 병을 다 걸려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심장약은 안 먹어요. 결국은 내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짐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30세까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많은 것을 원망하고 꿈꾸고 싶어서 꿈꿨냐고 꿈 얘기했는데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치리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도 가 있으면서 이제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들의 그 꿈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봤던 것처럼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총리가 되잖아요. 41장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41장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 모든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애굽의 모든 고난을 치자로 총리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지난 세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요 근간에 이렇게 가만히 운동을 하면서 아직도 뭐 온전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온전하지는 않는데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이 점점 늘어나니까 처음엔 5kg도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5kg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힘도 좀 생기고 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어 보니까 두 아들이 낳잖아요. 모세도
두 아들을 낳고 요셉도 두 아들을 낳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잖아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과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힘들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건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나주 이제 므낫세 일자를 써놓고 제일 성경 나나주 보면 일자 해놓고 잊어버림. 이제까지 30년 동안 저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주님이 약도 주시고 병 주고 약 주면서 다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만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자라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동일하게 또 주님께서 우리 동기를 병원에 이렇게 입원시켰는데 뭐 같이 갔어요. 그 영등포 그 동네 뭐 지인하고 그냥 둘이 같이 가서 입원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걱정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30년 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병을 또 허락하시고 저 병도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뭐냐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또 고쳐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 30년 동안 질병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이제 걱정돼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41장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기를 통해서 무슨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30년 동안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면서 주님 당신의 뜻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려고 그렇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자 이제 이 복음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호세아에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6장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리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발치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금길에서 살인하니 우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을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생각을 하고 또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려고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동기도 전화 목소리를 들었는데 끙끙 앓더라요. 끙끙.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는데 면허가 안 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인 그 동네 친구죠. 그 전화를 해봤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나도 병원에 가서 병원 이제 진료 끝나고 내일 오후 4시에 이제 같이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죽였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죽였죠. 근데 제가 이 복음 전에서 뭐 친구들도 세상 떠난 친구들도 있어요. 복음 전해가지고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네가 2단이고 내가 3단이다 뭐 정통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면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가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아팠었지. 얼마나 힘들었었지. 그런데 숨을 못 쉴 정도로 안타까우니까 내가 차를 끌고 응급실에 내가 가고 그러는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 해.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빨리 죽어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유 죽어도 좋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막상 가슴에 압박이 오니까 내가 내 차를 끌고 응급실에 가더라니까요.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응급실 가니까 그냥 그 응급실 의사들은 딱 알잖아요. 그냥 가니까 혈압 재고 딱딱딱 하더니 그냥 싹 하더니 그냥 옷 확 다 벗겨버리더니 털 싹 밀어버리고 그냥 바로 이거 저 조영술입니까? 바로 조영술 쫙 해갖고 쭉 하더니 뭐 하나 칩 뿌리더니 어때요? 쪽 뿌리더니 조금 있으니까 숨이 돌아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서 뭐 이 한 번 두 번 얘기 안 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약도 안 먹고 그냥 새카매가지고 있는데 약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퇴원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약 먹는다고 하고 또 두 아들 불러가지고 약 먹으라고. 그래서 두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약 먹으면 교회 나갈 테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약 먹는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교회 나오기 뭘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새끼들 두고 먹고 다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면은 내 아들도 하나님 방법으로 다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할 거는 뭐냐? 지금은 그냥 얻어 터지면은 터지는 대로 그냥 조까면 그냥 맞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고 성경 보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출애굽기 41장에 자, 이 요셉이 꿈꾼 것밖에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밖에 없고
떡 굽는 관원장에 저거 꿈 해석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뭐예요?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그 권좌에 앉아 있는 게 쉬운 겁니까? 예? 모든 표적이 자기한테 오는데 대통령이 한번 잘못해봐요. 오만 잡동사니들이 다 대통령 하야시키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잘하면은 이 그 권좌에 올라가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난 박정희 대통령을 난 좋아해요. 그분 정말 우리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했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탄광, 독일의 탄광, 월남 전투 그래가지고 그 핏값으로 고속도로 생기고 나도 중동에 갔죠. 그래서 그분은 참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보릿고개에 넘어가게 하고 고속도로 내기 이 산업 발전을 이루게 한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참 좋아하죠. 그리고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분이 왜 노예 해방 운동을 했겠나요? 예? 성경 내기 링컨 대통령은 집무실에 항상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 거죠. 예? 레기 25장 한번 가봐요. 레기 25장. 희년이 되면은 모두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희년이 되면은. 예? 그러니까 자 희년 레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이 7번 또한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리니 너는 나팔수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 그 50년은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 성경을 봤을 거예요.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그 노예 그냥 아프리카 가 있는 그 흑인들 데려다가 강제로 노예 돈을 주고 받고 사고 오늘 요셉도 돈으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 희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77은 49.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하면 한 7번 용서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77은 49, 490번이에요. 정확하게 이 마음의 자유를 공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유튜브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이 복음을 듣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 뭐 몇십 명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구독자는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의 쉼을 얻고 자유를 갖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요. 마음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41장이요. 창세기 41장.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까, 여기? 에? 자,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는 이제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한테는 참 길죠. 에?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라고 한 것처럼, 요셉이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30년 동안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자라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좀 너무너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도 한 8개월 이렇게 하니까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육체는 땀 흘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매일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28년 동안을 소래산 계단 그걸 올라가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뭐 한 번도 안 넘어져 보고 올라간 적 없어요. 그 300몇 계단. 근데 하나님 그 올라가면서 하나님 부르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됐고, 그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졌고,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갈 것 같으면 벌써 데려갔을 텐데, 오늘 몸을 조금씩 이렇게 힘이 생겨지고 또 내 얼굴도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동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걱정도 되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면허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보호자도 없다고 딱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도 면허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해도 그렇고. 그래서 내일은 그 동네 친구분하고 같이 이제 내일은 안 되겠는 거예요. 궁금해서 내일은 나도 병원 갔다 와서 한번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30년 동안 그 꿈을 꾼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할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주님 채새의 옷을 입혔고, 그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의 복음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신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